430년이라고 하는 긴 종살이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해방하였는지, 너희를 왜 여기서 구원하였는지, 또 해방되어진 너희 백성으로서 너희가 누릴 특권, 또 너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말씀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가 참 비슷한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밑에서 압제를 당해 보았고 고통을 받아 보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죠. 숱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우리나라, 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여러 강대국에서 속국으로 식민지로 살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많이 유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왜 구원하였는지,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너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과 그들의 특권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나라에게도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에 주신,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읽었던 1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하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너희를 해방하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라고 하는 여러 반복의 표현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해방을, 너희 나라가 해방되는 일에 있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10가지 재앙을 주었고, 내가 홍해를 갈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사람들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해방의 주체고 내가 구원의 주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시는 말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 너희가 이집트에서 여기 이 시내산 앞에까지 어떻게 너희가 오게 되었는지를 내가 너희 눈으로 다 보았고 목도하였고 너희는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들이 머물고 살아야 할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것은 맞지만 그들이 온 마음을 쏟고 그들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들이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역전되어서는 안 되죠.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내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중요한 삶의 현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을 항상 내 앞에 두어라. 온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여기에 너희가 마음을 쏟고 너에게 너의 모든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것에 전부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가 전부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보호자이시며 하나님만 너희를 지키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다, 경험해 보았다, 너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너의 삶에 개입하여서 너희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파라오의 압제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괴로워하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희도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았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말로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만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너희를 구원하였고 이 앞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 주었으니 너희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하여서 너희와 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관계와 사랑을 맺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구며 내가 너희에게 어떤 특혜와 또 어떤 사명을 너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 전반부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유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선택, 너희가 사모하는 것, 너희 마음에 두어야 할 것, 너희에게서부터 모든 나오는 그 은혜와 구원과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 세상의 온 만물의 주인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필요한 것, 너희의 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여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고 계시죠.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 모든 언약과 특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에 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이 말씀에 보시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공의, 우리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왜 불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이지만 구원에 합당한 삶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양식인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구원 받은 자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삶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라. 내가 가르치는 이 말을 너희가 잘 지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5절 후반부의 말씀과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 여러분, 이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이 개인적인 보물이나 특별한 소정품을 의미합니다. 왕에게는 당연히 많은 재산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보물과 재화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특별히 아끼는 것,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다 내 것이고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너희만은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갖다 바치든 생명을 갖다 바치든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는 내 특별한 소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계의 특별한 존재로 그들을 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파적인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세우시고 그들을 없애고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흥황하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역사 안에서 수천 년이 흘러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 좀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소유라고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대가를 다 지불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싶은 만한 것은 자녀이겠죠.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죠. 나에게도 특별한 소유,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 특별한 소유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사랑하는 내 아들, 맏아들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를 세우셔서 내가 너희를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죠. 가운데에서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대신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역할이, 인도해야 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중재하는 그 역할로서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어진, 구분되어진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뭐 더 낫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완전하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따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를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따로 불러내겠다, 너희를 그런 구별되어진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백성으로 그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더 확장을 하여서 오늘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여서 너희를 선택된 백성으로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신약에 있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았던 이방인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된 백성, 선택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이 민족의 특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권과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말씀,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온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강복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 35년이라고 하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이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 만에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민주화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 어디에서도 여러분 이런 빠른 시간 안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해진 나라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 제가 이제 막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하던 시대였으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다 살아보았던 어르신들 새마을 운동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어질 때 그 옆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도왔던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요청으로서 초대 새마을 담당관을 역임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까, 어떻게 이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생각을 얻은 것이, 영감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에 있는 집단 농업 공동체에 있는 키부츠라고 하는 곳에서 이 영감을 얻어서 새마을 운동을 활발하게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심지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내고 또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그 당시의 경제 수준이 GDP가 477억, 얼마 되지 않죠. 1년에 나라가 477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1인당 소득도 $50 수준에 머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세상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가난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GDP가 약 2292조였습니다. 1인당 소득이 36,000달러 수준으로 여러분 세계 어디에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강대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가 제사장의 나라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이어서 우리나라는 세계 두 번째로 수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도우시고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이 능력이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방된 백성이 누려야 할 특권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특권을 베푸셨다면 우리들에게도 책임져야 할 책임감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다른 세계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는 그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질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민족적으로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사명을 우리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만큼 책임감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파 보았고 우리도 다 경험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 일들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어떤 나라들,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잘 살게 되어지고 잘 먹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자유와 특권과 은혜와 복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 억울하고 힘든 자를 함께 그들을 위해서 책임지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과 사명을 잘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어진 공동체와 우리 각 개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하내어서 그들이 온 세계를 위해서 짊어져야 할 책임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특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하게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루 다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자유와 부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내 이웃과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